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좌우합되어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올 한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갔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연속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전쟁과 비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삶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가운데 마치 정글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죽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기적인 결단과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든가 삶의 전쟁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수많은 영적 전쟁과 삶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거두신 영원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승리케 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거저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다고 해서 움츠려들거나 이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이 전쟁을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승리도 쟁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이 치른 정복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말씀이 기록된 전쟁의 이야기이지만 무려 10년에 걸친 전쟁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한 장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 10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 이 10년이라는 시간 못지 아니하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통일 이스라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승리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이 다윗이 이루었던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덱 암마는 이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주요 5개의 도시로 연합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을 이 다윗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정복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증거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항상 넘사벽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의 기술을 다루고 있는 민족이었고 이 블레셋은 바다를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의 기술도 발달이 되었지만은 무역까지 발달이 되어서 항상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나라들에게 군림하는 민족이었지 위협을 당하는 민족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치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정복하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나서 블레셋은 충격을 받았고 이 블레셋은 다윗이라는 트라우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대한 업적이 되었는지 가장 먼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놀라운 기록이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넘사벽이었던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게 무엇이냐면 자신감이에요.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게 누구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절대 넘사벽이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넘사벽이었던 일들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넘사벽이었던 이 블레셋을 정복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올 한 해는 이 넘사벽을 넘을 수 있고 두려움의 대상을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잠깐 보면은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에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그 벽을 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쟁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지 못할 넘사벽이라고, 저것은 물 한 톨 없고 씨앗 한 톨도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이야기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그 벽을 오르고 있는, 우리가 이 담쟁이와 같은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깃발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벽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압을 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지 하는 말씀이 있지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전쟁포로 가운데 끝까지 저항한 사람은 죽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한 사람은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란 나라는 사실 다윗에게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롯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상당히 우호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정복하였다라는 기사가 기록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다윗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서 이 급격하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경우처럼 어제는 동료였는데 오늘은 적이 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했던 자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의지했던 자가 한순간에 배신을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장이었고 왕이었고 지휘관인 다윗이 너무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때 모압은 발람을 사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부하게, 때로는 기이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주는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으로,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소바왕 하달 에셀을 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바는 아람 족속의 나라입니다. 아람 족속은 작은 나라들로 연합된 나라예요. 근데 이 하닷 에셀이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다윗에게 맞섰습니다. 하닷 에셀이 왕이 된 이후에 아람 세력을 규합하여서 다윗에게 맞섰던 것이에요. 이 하닷 에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도움은 하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닷은 수리아의 태양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처럼 신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탄생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상당히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웅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닷 에셀이라는 인물이 아랍 세력을 규합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랍 세력을 규합하고 이제는 상당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대항할 만한 힘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정비하고 다윗에게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가에서 정비를 하고 맞서야 되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닷 에셀의 계획은 유브라데 강에서 전체 군사들을 정비하고 다윗의 군대와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 아람의 연합 세력을 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다네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닷에셀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치밀하게 준비한 적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적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닷에셀은 이처럼 강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준비되기도 전에 이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요,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저하게 준비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 승리한 다음에 그 행동에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큰 승리였으면 수많은 포로와 무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 수많은 무기와 포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병력들과 포로들, 그 수많은 무기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하게 된다라면 다윗의 군대는 더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아무 쓸모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마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마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돈이었습니다. 때로는 인맥이었습니다. 때로는 학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놀라운 역사는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이야기는 다윗의 군대가 군사력이 강해서, 무기가 좋아서, 아니면 지휘관이 탁월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6절의 말씀 후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때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결단코 우리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닷 에셀을 이겼는데 오늘 또 한 말씀을 보니까 5절에 하닷 에셀을 도우기 위한 또 한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수비대를 두었을까요? 아람 족속이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그곳을 수리하고 그곳을 깨끗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빈 상태로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더 악한 귀신 7이 그곳을 차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심하고 악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곳에 영적 수비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수비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비워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적 수비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군사들을 괴멸시킨 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의 후손들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답게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체격도 크고요, 마치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암몬과 아람 족속들과 전쟁으로 분주함을 틈타서 이 에돔의 족속들이 남쪽에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북쪽 전쟁을 마치고 오히려 남쪽 에돔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에게 승리한 이후 다윗의 명성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돔은 소문처럼 강한 적이지만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처럼 넘사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내가 막 10번 이상을 시도해도 매번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그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신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은 전리품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금방패도 있고 은그릇, 금그릇, 록그릇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많은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리품을 장식품처럼 진열해 놓으면서 자신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 모든 전리품들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쓰임받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놋그릇도 보시면 이 솔로몬이 그것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때에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는 사실. 이처럼 수많은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긴 것, 그것이 전리품, 나를 위하여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다윗이 이처럼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마땅히 주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영토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토가 점점점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늘어난 영토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로 흡수가 되었고 에돔 족속이 아람 연합 세력이 흡수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가 되었지만은 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양 공평하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삶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뛰어난 지휘관이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은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적 수비대를 세우는 것처럼 오히려 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죄를 멀리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죄를 끌어버렸다면 오히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신다면 올 한 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올 한 해 펼쳐지게 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삶의 이야기가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